사랑하는 우리 흐르는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9월 셋째 주 예배를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합시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그리고 우리 가정 속에, 그리고 우리가 선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은혜가 풍성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은 삶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이 어려운 절망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으로 푹 잠기어 기쁨과 찬양으로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존재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가 찬양할 때에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신비한 능력들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것을 추구함이 아니라 저 영혼은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종말론적인 삶으로 세상을 두려워함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감이 아니라 도리어 담담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사 종말론적인 삶의 믿음,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다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공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놓지 않으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읍시다. 우리 오늘 이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까? 여러분, 견딜 때는 견뎌야 됩니다. 우리의 상황에 휩쓸리지 말고, 내 당한 어려움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의 깊은 뜻이 계시려니 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의 나를 절대로 나를 놓지 않는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찬양 부르며 이 찬양이 내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언제나 함께하십니다. 놀라운 크신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붙잡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변합니다. 죽을 듯합니다. 좀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내 뜻대로 안 되면은 우리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주님, 나를 꼭 버린 것 같고 나 홀로 떨어져 던져진 존재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묵상하며 성령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 그 사랑이 나를 안고 계심을, 영원한 사랑이 나를 놓지 않음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정말 눈치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오직 바라보며 주여 우리 인생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고 우리 주님 붙잡고 나아가 담대한 우리 인생 되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면수 권사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는 귀한 주일에 기도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계절의 9월은 정말 천고마비의 계절, 오곡백화가 무르익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이 좋은 계절에 찬양을 높이 부르며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비대면으로 기도하며 예배합니다. 코로나라는 광풍이 몰아닥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소상공인들과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주님, 어서 코로나를 종식시켜 마음 녹여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동안 교회를 못 나오니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나 하며 생각해 봤어요. 그러나 온라인 예배로 성도들 없는 교회에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를 인도하시는 문백수 목사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잠시 생각하며 이 모든 어려운 것들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기에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주님, 나의 영적인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신발을 벗어던지고 주님 나라의 새 신을 신으며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당신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주님 말씀으로 마음의 평강을 찾게 하옵시고 오직 의지하며 하늘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나만이 힘든 상황이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이들의 고통으로 알고 주님 붙잡고 인내하게 하옵소서. 어서 빨리 대면 예배로 성도들을 보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우리들을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며 우리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며 다음을 예배하실 줄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시여, 서로 얼굴 보며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성도님들 서로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게 하옵소서. 서로 중보기도하며 서로의 마음을 만지며 예수 안에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어서 어려운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기도가 회복되어 주님 나라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형제 교회, 굿프렌즈 교회도 주님 사랑하시어 주님의 뜻에 맞는 교회로 인도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문백수 목사님 영과 육 강건케 하시며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부족한 죄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창세기 4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74면입니다. 창세기 4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그리고 치유를 위해서 우리 많이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추석이 가까운데 그렇죠? 가서 찾아뵙고 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참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고 갈등이 많으시죠? 우리 빨리 잠잠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라고요. 특히 병약한 교우분들을 위해서 안정과 안녕과 강건함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주의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우리 흐르는 교회 이곳만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가정도 다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흐르는 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어디에서도 우리 함께 예배하게 되어 참 기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요즘 뉴스에 그 소상공인들 폐업하는 소식들이 연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마음 아파요. 임대료를 못 내니 보증금을 까먹고 가잖아요, 그렇죠? 남은 보증금이라도 잡으려고 폐업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임대료 내려고 공사판에 뛰어들어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60년 된 을지로 정도 이런 데 가면은 그 유명 맛집들을 다 폐업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폐업하는 분들이 지금 정치권을 향하여 제발 좀 싸우지 마시고 우리를 좀 긍휼히 여기셔서 도와달라고 지금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목회를 하면서도 자그마한 사업장을 통하여 재정적인 부분도 우리가 해결을 받고 있는데 몇 달 동안 주문이 뜸해요. 그러다 보니 참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분들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견뎌야 할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으니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다 힘들게 하고 나만은 그냥 풍성하게 해준다? 그건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확 바뀝니다. 오프라인 상점이나 가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온라인에서 그렇죠.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오프라인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그러면 그나마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온라인과 협업을 해야 됩니다. 같이.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이나 그리고 또 자체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온라인에다가 우리 제품을, 우리 가게를 소개하면서 물건을 또 배달도 하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택트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우리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 이런저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거 다 정보를 온라인을 통해서 얻습니다. 근데 지금 온라인에 들어가 보면요, 막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오해 중에 하나가 유튜브에 들어가면 뭐 거기 가면 뭐 먹방이나 게임방이나 뭐 이런 거 하지 뭐가 있어요? 아니에요. 중요한 정보들 있죠. 엄청난 정보들이 유튜브나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지금 오가고 있는 거예요. 방탄소년단이 이제 전 세계로 투어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방송으로 온라인으로 송출을 했는데 미국에서 뭐 1억 명 이상이 그렇죠? 그걸 하면서 다이너마이트 노래 제목이 막 능력 있게 살라. 이게 너무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힘을 주기 위해서 그런 노래 부르면 그 노래 듣고 새 희망을 갖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처럼 지금 온라인 안에서는요, 유명한 블로그나 파워 유튜브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의 어떤 말들이 세져가고 있어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하여 뭐 왔다 갔다 지식뿐만 아니라 상거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영향력이 커지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 시대의 리더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정보가 없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막 이제 온라인 시장에 뛰어든 사람들은 힘듭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 없이 가게만 하는 사람들은 더 힘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요셉이 참으로 위대한 지도자인 이유가 뭔고 하니 하나님으로부터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정보를 얻었어요. 미래 계획을 얻은 거죠. 그래서 7년 풍년 동안 곡식을 다 저장해 두죠, 그렇죠? 그리고 7년 흉년 동안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요셉은 미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준비를 했고 그들의 돈과 토지를 다 빨아들여요. 그냥 막 다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먹을 것과 더불어서 다 또 나누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국과 그 근동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 살렸습니다. 오늘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회장이나 그리고 또한 뭐 아마존, 삼성, 애플 여러 굴지의 전 글로벌 기업들이 있지요. 회장들은 또 그리고 각 나라의 대통령들은 요셉처럼 그 축적한 부나 그리고 세금들 있죠. 이거를 나만 쓰겠다가 아니라 누구요? 나눠줘야 됩니다. 나눠서 함께 살게 해야 됩니다. 이게 참다운 지도자입니다. 코로나 백신 치료제가 개발될 겁니다. 개발하는 나라는 뭐가 돼요? 회사는 뭐 엄청난 부를 쓸어 담는 거죠. 혼자 부자 되면 될까요? 아니에요. 아주 저가로 해서 저 아프리카 오지까지 다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살 길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만약에 그 당시 다스렸다 어떻게 될까요? 다 죽습니다. 백성들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그들은 군림하는 정치를 했기 때문에 이런 걸 못하는 거죠. 그래서 7년 흉년을 대비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요셉을 보낸 것입니다. 그 유다를 무너뜨린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있죠. 왕이
정신병이 걸려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유가 다니엘서 5장 19절에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하나님께서 권력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잘 다스려야 되는데 임의로 막 죽이고 살리고 나를 높이고 교만하고 완악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그냥 폐위를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요셉과 같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함께 나누며 사랑하는 이런 지도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오늘날 우리 이런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정치권은 맨날 정권 잡으려고 요즘 박터지게 싸우고 있죠. 그렇죠? 경제회장 나눔의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답이 안 보입니다. 너무너무 삶이 불안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왜 저렇게나 부동산이나 아니면 주식에다가 막 그냥 빚을 넣어가지고 그렇죠? 막 투자하는가 불안해서 그래요. 나라를 못 믿어서.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역사에서 엄청난 재앙들과 심판 속에서 새로운 시대를 여시면서 반드시 요셉과 다니엘과 같은 지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종살이와 감옥 속 살이 속에서도 내게 주어진 일에 전념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형통했죠. 그렇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총리대신으로 높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이루죠. 70명의 가족으로 큰 민족 이루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룹니다. 또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총리 대신이 되어서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된 그들을 다 돌보게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성경 중심의 그 동물 제사 이 신앙을 이제 버리고 회당 중심의 성경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확 바뀝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이 그때 집대성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만약에 유대교가 우리 기독교가 맨날 짐승 때려잡아가지고 불 피운다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요 안 좋아해요? 미개한 종교라고 그럴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아니라 이제 말씀 중심의 교회 회당 중심의 예배 신앙으로 확 바꾼 겁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계획들과 변화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믿고 오늘 하나님께 모두 다 맡길 수 있기 바랍니다. 대신에 우리가 주어진 일들 있죠. 전념하면서 열심히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길 여십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뭔가가 숨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능력 있는 지도자 같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평범하기 이럴 데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창세기 46장 4절에 보면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 애굽에 70명 가족으로 큰 민족 이루기 위해서 내려가게 합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요. 야곱이 28절에 보면은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요.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야곱이 먼저 요셉에게 말해요. 우리 고센에 있고 싶다. 고센 땅에. 요셉도 보니까 고센 땅에 가족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둘이 마음이 맞았어요. 그리고는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따로 바로 앞에서 세워서 이제 말을 할 텐데 교육을 시킵니다. 우리의 직업은 목축하는 자로서 선조 대대로 목축을 했습니다라고 말하라고 시킵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요 목축하는 사람들을 가증히 여겨요. 상대를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야곱과 이 요셉의 이 가족들이 고센 땅에 이렇게 거하면서
이 애굽 족속에 터치를 안 받는 거예요. 안전하게 그냥 그곳에 있게 하기 위해서. 야곱과 요셉은 영적인 지혜가 있었습니다. 왜 고센에 있길 원했을까요? 고센은 가나안 것 같대요. 아주 가까워요. 이 유다 백성들은, 이 야곱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곧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에서 가까운 고센에 살아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왜 일부러 우리는 목축한다 그러면서 가증한 역임을 받으려고 했을까요? 애국과 구별되기 위해서. 애국과 같이 중심부로 들어와서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애국 문화, 거대한 화려한 이 애국 문화에 동화되어 오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일부러 분리를 시킨 겁니다. 분리를.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영적입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거죠. 유튜브를 통해서 가만히 보니까요, 온통 무슨 이야기가 유튜브에 나오는 거 아니? 다 돈 이야기예요. 돈. 어떻게 하면 돈 벌까? 뭐 먹방, 주식방, 게임방, 뭐 대부분이 다 돈 벌고 쾌락. 이게 세상 문화입니다. 시대가 변해도 그 추구하는 목적은 다 똑같아요. 돈과 쾌락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우리나라에서 한 권위 있는 의사분들과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번에 바이오주, 이제 주식이죠, 사서 얼마 전에 사서 60배의 차익을 냈대요.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다 누구 돈일까요? 빚을 내서 막 투자한 젊은이들의 돈이에요. 그 돈 막 벌었다고, 막 자기는 부자가 됐다고, 뭐 몇십을 벌었다고 좋아가지고 뭐 교만이 막 그냥. 60 넘은 양반이, 박 대표 어디 여자 하나 소개시켜줘봐. 돈이 좀 생기니 그 다음 뭐예요? 바로 쾌락이에요. 을왕리 교통사고 우리 소식 알죠? 참 얼마나 비극이에요. 그 남녀가, 모르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만나서 술 먹고 막 그냥 쾌락을 즐기는 거죠. 그러다 술 먹고 음주운전 하면서 사고를 내고, 저기 또 부산에, 그쵸, 150km 달리는데 마약한 거예요. 쾌락을 추구하면서 정신 나간 삶을 사는 거죠. 언제 이게 깨닫습니까? 큰 사고 빵 터지고 나서, 가정 깨지고 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아이고야, 이게 쾌락을 누리면 안 되는 거야. 그제서야 깨닫는 겁니다. 사람이 참 되게 어리석어요. 조절을 못합니다. 거시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한번 볼까요? 지금 러시아에서는, 그렇죠, 러시아 북반부 쪽이죠, 진드기들이 하늘에서 막 떨어져요. 봤죠? 막 머리에, 옷에 막 하얗게 숨도 못 쉬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난 겨울에 하도 따뜻해가지고 진드기 알들이 겨울새 많이 죽어야 돼요. 대부분 다 죽어야 돼요. 조금만 살아남고 다 살아남은 거예요, 얘네들이. 근데 이게 알이 까지니, 깨어나니. 그리고 또 미국에는 수십만 마리의 새들이 그냥 위에서 뚝뚝 떨어져 죽는 거예요. 서부에서 산불이나 그 연기가 마신 거죠, 그렇죠? 연기를 마신 거죠. 새들은 폐가 약하대요. 그래서 우수수 떨어져 죽은 겁니다. 이게 다 뭐 때문에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발생된 이 현상, 재앙인 거죠. 그러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 그러면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이산화탄소 줄이고 메탄가스 줄이고 합니까? 우리 사실 코로나 보내면서 배달 음식 속에서 먹고 나면 남는 게 뭐예요? 재활용 쓰레기들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거를 처리할 만한 그게 한계가 왔대요. 한계가. 재활용 쓰레기도 도료 업체들이 돈 줘야 됩니다. 손해 본다는 거죠. 그래서 막 불법으로 매립하고 하는 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쯤이면은 정신 차려서
이 환경 재앙을 생태계를 생각할까요? 언제쯤이면? 지금 아직까지 이 정도도 안 돼. 막 큰 재앙 막 터져야지만이 그제서야 준비하는데 이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요셉과 야곱처럼 미래를 준비하는 지도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끝없는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 세상의 화려하고 돈 중심의 타락한 문화를 쫓아가면 행복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싸움과 허무와 결국엔 재앙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거룩한 문화 좀 내려놔야 돼요. 검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좀 유의해서 봐야 될 게 빈털터리 야곱이 최고의 권력자 바로왕 앞에서 당당하게 축복하는 겁니다. 7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야, 이런 당당함이 어디서 나와요? 뭐 먹을 게 없어서 지금 바로한테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빈털터리 철로가 나이 든 늙은 할아버지가 어마어마한 그 화려한 바로 앞에서 내가 당신께 축복하겠어. 이게 말이 돼요? 도리어 머리 들밀고 바로 왕이시여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 당시 바로는 뭡니까? 생산 여타권을 쥐고 모든 권력이 바로에게 집중됐고 바로는 또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지칭하는 인간이에요. 근데 바로에게 내가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당당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야곱이 바로를 부러워하지도 않아요.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 대하듯이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가 야곱에게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나이를 묻죠. 9절입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바로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었던 게 이 고백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나그네 길이다. 이 세상을 다 가지고 뭐 바로 너 영원히 누릴 것 같이 권세 있는 것 같이 웃기지 마라. 나그네, 하나님 부르면 가야 되는 인생이다. 나그네는 뭐요? 짧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남은 인생 여생은 영혼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그 짧은 인생 가지고 지금 뭐 좀 권력 있다고 까불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130년 살았지만 이건 짧은 인생이다. 험악한 세월을 순식간에 보낸 겁니다. 네가 지금 권력 쥐고 흔들지만 사실 네 마음속은 어떻다? 험악한 세월일 뿐이다. 행복한 것 없다는 거죠. 야곱이 살아오면서 이걸 깨달았어요. 부귀영화에 집착하고 돈에 집착하고 하다 보니까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확 쥔 거죠. 그때부터 에서와 싸움이 벌어진 거죠, 그렇죠? 그리고 도망간 겁니다. 삼촌 라반과 또 싸웠어요. 그리고 또 누구? 자식들끼리 싸워서 20년 동안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요셉을 가슴에 묻고 험악한 세월을 산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욕심 부리고 움켜쥐려고 했더니 그 결론은 뭡니까? 험악한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놔야 되는 겁니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움켜쥔 손을 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도 똑같아요. 뭐 권력 잡으려고 지금 네가 잡고 있는데 그 험악한 인생일 뿐이라는 거죠. 세상의 주권자 하나님께 기대어서 이제 애굽 왕 바로도 무섭지가 않아요. 부럽지도 않아요. 그냥 그것도 한 인간에 불과했고 너도 하나님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가족과 민족은 애굽 문화 중심으로 들어가서 그 화려하고 거대한 문화, 아이고 그건 타락한 문화일 뿐이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구별되어서 거룩한 존재로 살다, 이 나그네 인생 살다 하나님께 가야 될 거룩한 민족이다. 정확하게 민족의 정체성을, 나의 정체성을 규명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초월해서 인생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왜 우리가 가진 사람들, 권리가 있는 사람들한테 굽신거리는 줄 압니까? 내가 못 가졌기 때문에, 내가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굽신굽신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는 겁니다. 세상의 집착과 욕심과 욕망, 그리고 세상적인 기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걸 벗어나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이게 쉽지가 않아요. 바로 말로 하면 이게 우리 죽음 앞에서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볼 때 야곱처럼 행동할 수 있어요. 야곱이 지금 집착에서 벗어나 있거든요. 이 짧은 인생 살다가 주님께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세상의 화려함과 돈, 권력 다 한낱 영화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종말론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초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죽음 앞에 가면 어때요? 내가 지금 당장 죽는다고 생각하면은 세상 화려한 것들 다 소용없는 겁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 이렇게 되는 거죠. 세상 덧없으면 알게 되는 거죠. 지난 주간에 말기암 앓고 있는 젊은 집사님과 통화를 했는데요. 암 투병 중에 이제 고생하다가 이 암 투병하고 중에 말씀 전하는 우리 김동호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의 새벽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그래 다 내려놓고 뭐 오래 산다는 것도 뭐 이런 것도 다 내려놓고 낫겠다는 생각도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렇죠? 내게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어린 내 자녀 있잖아요. 그렇죠? 걔 사랑하면서 우리 가정 함께 이렇게 웃고 있는 건 이것 하루하루 한 시간 이걸 기뻐하다 보니 그렇게 살아간대요. 그럴 때 이제 기쁘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니요 어때요? 우리 지금 하루하루가 우리는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내게 하루하루 시간 주어진 것에 대해서 축복인 줄 알고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뻐요. 한 호스피스 간호사가 죽음을 앞둔 말기암 환자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내 인생을 되돌아볼 때 뭐가 제일 후회스럽냐? 첫 번째,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해서 많이 하지 못해서 후회스럽다. 여러분, 우리는 막 돈 되는 일 하고 싶죠, 그렇죠? 돈 많이 버는 일. 그 일 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일 있어요. 꼭 내가 잘하는 일 그거 하면서 즐기면서 하세요. 두 번째는 너무 일을 많이 해서 후회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같이 사랑을 나누지 못한 이게 후회가 된다. 세 번째, 감정 표현을 못해서 후회. 사랑한다, 기쁘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면 좋을 건데 이거 못해서 후회된다. 네 번째, 친구를 만나서 많이 사귀면서 관계를 맺지 못해서 후회한다. 다섯 번째, 행복을 선택하지 않아서 후회한다. 우리는 돈 많고 성공해야 행복할 거라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죽음 앞에 딱 서서 보니까 행복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행복한 걸 선택하면은요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없는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행복하려고 마음 먹고 선택하면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행복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며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요 사람이 지혜로워져요. 그리고 영적이 되고요 신학자가 되어갑니다. 종말론적인 삶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과 욕심과 욕망에 이끌려 타락한 인생 살다가 험악한 나그네 인생 살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 살며 선한 영향력 끼치며 참된 기쁨을 하루하루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을 생각하며 종말론적으로 살아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와 벌, 백지, 까라마조프의 형제라는 유명한 소설책을 쓴 도스토예프스키, 러시아 대문호죠, 그렇죠? 이 사람도 사실 죽음 직전, 사형 직전에 살아났어요. 사형 언도를 받고 이제 죽는구나 5분 동안 묵상을 했대요. 세상 이제 하직하면서 그렇죠? 이런저런 생각을 묵상을 하는데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데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냥. 응? 그때 그 순간 멀리서 한 병사가 막 흰 손수건을 흔들면서 와서 황제 특사령이 내려왔습니다. 사형을 멈추시오. 죽음 직전에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는요, 그는 이제
도스토옙스키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언제나 이 세상에서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은 단 5분뿐이다.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내 인생은 5분밖에 안 남았다. 생각하니까 어때요? 뭐 좋은 일만 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밀도 있게 후회스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적 종말론적인 신앙 속에서 위대한 작품들을 이렇게 써내려 간 거죠. 그런데 도스토옙스키가 늘 이런 삶만 산 게 아니에요. 그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으니 도박입니다. 도박 때문에 빚어져서 유럽으로 도망가기도 했는데, 그렇지만은 다시 정신 깨닫고는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그렇죠? 내가 내 인생에 남은 시간이 5분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다시 회개하고, 그리고 거룩한 일에 생을 기뻐하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살았더니 이 종말론적인 신앙관 속에서 세상에 놀라운 작품들을 갖다가 쓰고 위대한 저자가 된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요셉과 다니엘의 영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통한 삶을 살고,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고 우리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세상의 힘과 화려함과 권력을 막 추구하려고 해요. 이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이 마음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는요, 인생 결론은 뭐예요? 험악한 인생 살다 끝나는 거예요. 행복을 못 누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행복해야 됩니다. 종말론적으로 살아야 돼요. 내 지금 죽음이 5분 후에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종말론적인 생각 속에서. 그러면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이 너무너무 감사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는 우리 인생이 나그네의 힘을 알고는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쁘고 행복한 일을 선택하세요. 사랑하는 말 많이 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고, 좀 있으면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인데, 그렇죠? 너무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당당합니다. 뭔가를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렇죠? 종말론적인 생각 속에서 오늘 하루를 기쁨과 행복으로 거룩함으로 살아낸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요, 이 코로나 시대들 우리가 너무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자가 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 야곱처럼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더욱 굳센 믿음으로 주가 지켜주심을 믿고 이 어두운 밤 빛된 모습으로 살아갑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 뜻 안에서 우리 주님 사랑 믿으며 말씀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종말론적으로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바 하나님 믿고 예수 잘 믿어서 기도해서 축복 많이 받아서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하면 행복할 것이라고요. No, 아닙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 종말론적인 생각으로 이제 내가 당장 죽을 수도 있음에, 그러나 우리에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에 그걸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고 당당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삶 속에서 내가 비록 없어도 야곱처럼 아무것 없는 빈털터리 속에서도 당당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거룩한 존재이기에 이처럼 종말론적인 생각으로 우리 행복을, 기쁨을, 사랑을, 감사를 선택한 여러분들일 수 있기 원합니다. 날마다 행복할 줄로 압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죽음을 생각할 때에 내가 생명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설령 죽는다 손치더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것들, 돈과 권력과 화려함을 안 가져도 됩니다. 그것 가지느라고 얼마나 서로 싸우고, 얼마나 사람들을 상처주고, 얼마나 내 인생을 갖다가 원수 만들고, 내 인생을 불안하게 만들고, 참 삶이 험악한 세월로 결론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험악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이 아름답고 착하고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움켜쥐면서 다른 사람과 뺏으면서 주여 우리가 내 것을 채워서 기뻐하기보다는 내 것을 나누게 하소서. 내 물질도 나누고, 내 사랑도 나누고, 내 마음도 나누고, 친구들과 교우들과 이웃들과 사랑과 마음을 나누고 친구가 많아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기쁘고 서로 존중하고 축복하고 하는 이런 놀라운 삶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종말론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런 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어려움을 인하여 사람들은 저마다 투기를 통하여서 자꾸 움켜쥐려고 합니다. 움켜짐으로 우리의 어떤 아름다움과 축복, 행복을 만들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전쟁터입니다. 험악한 인생일 뿐입니다. 야곱처럼, 요셉처럼 우리 나누게 하소서. 풀어놓게 하소서. 마음을, 사랑을, 축복을, 위로를 나누고 또 나누고 우리 인생이 더욱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셉과 같이 야곱처럼 종말론적인 인생관으로 이제 세상의 것을 내가